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013년에 영화 잡스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는 20대 참 젊은 나이인데 그때 애플을 창업해서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킨 천재 CEO이자 개발자였죠. 그러나 그의 고집 혹은 불통은요, 본인이 세웠던 공동체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반부쯤 넘어가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작은 회의실의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숨막히는 적막감과 그리고 잡스의 얼굴에 드리운 그 어둠은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고에서 시작했던 그가 작은 회의실에서 해고를 당한 거죠. 그것도 모든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그 중에는 함께 창업했던 마이크라는 이사도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 반대편에 서서 한 표를 던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플의 창업자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애플이었고 애플이 곧 그였죠. 그의 모든 삶을 갈아 넣은 회사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쫓겨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영화는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 잡스가 느꼈던 이 사람에 대한 분노, 쓰라린 실패, 그리고 거절의 상처는요, 그를 충분히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끝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거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해고당했지만 이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다시 창업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그만 그래픽 회사에 투자하는데요, 그 회사가 오늘날 픽사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그는 12년 만에 다시 애플의 CEO로 컴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된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아이폰이 나오게 되죠. 훗날 잡스는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당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인터뷰와 회고록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아픔은 컸지만 오히려 이 성과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의 이러한 인생 경험은요, 한 대학 연설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의 점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뒤돌아볼 때 그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간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연약함이 실패와 거절의 아픔이 결국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생에서 가장 처량했고 약해 보였던 오늘이 훗날 강함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경험한 인생의 거절의 상처의 밀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컸고 깊었습니다. 진했다라는 거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광명한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기 좋게 문전박대 당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상처와 거리낌도 없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황대성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번동제일교회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황 목사님은요 늘 한결같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되셨지만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5대5 그 홍해 가르는 머리는 늘 하고 계셨고, 또 톡톡 튀는 입담과 또 툭툭 튀어나오는 육두문자는요 여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거기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성대모사를 하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근데 제가 잘 되셨잖아요. 이제 잘 되셔서 이전부터 여쭙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옛섬 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조용히 여쭤봤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미안했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거절이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의 세월이 길고 깊어도요, 나이가 있어도요, 목사일지라도 거절은 늘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게만 거절을 당한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 기간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 우리는 몹시 힘들어합니다. 마치 그 침묵이 거절처럼 내 안에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을 받았고 자신을 거절한 이들도 사명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처럼, 때로는 자신을 농락하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거절들은요 보통 우리의 과업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수능을 본 지체들, 잘 본 지체들이 있으면 당연히 못 본 지체들이 있고요, 취업을 한 지체들이 있다면 취업을 못한 지체들도 있죠. 연말입니다. 이제 인사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고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쉽지 않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은요 거절을 경험할수록 단단해져요. 급기 오늘 말씀처럼 약함이 곧 강함이라, 이 영적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자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이 나누고자 하는 소망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결코 연약함으로
마무리 짓지 않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숱한 거절과 또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학생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아주 능통한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병든 자에게 갖다 대잖아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수건을 갖다 대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오늘 말씀은요, 본문 1절과 4절까지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셋째 하늘, 여러분 여기서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가 천국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었다라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과 계시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1절부터 4절까지 4절에 걸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에는요, 그의 화법이 조금 어색해요. 표현도 어색해요. 먼저 그는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환상을 체험한 주체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사람 그는 이런 사람 그가 3인칭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신과 이 영적인 체험을 거리를 두고 간극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는 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언제 경험했는지의 시점을 이야기해요. 14년 전입니다. 그는 지금 14년 전에 경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14년 동안 그는 이 엄청난 영적 체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쩔 수 없이 밝히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이 사도직을 가지고 태클을 걸었던 겁니다. 논쟁을 자꾸 일으켰던 거죠. 더불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영험한 존재인지를 과시하려 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제가 최근에 튀르키예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하면 우리가 몇 가지 뽑을 수가 있잖아요. 뭐 샤넬, 뭐 구찌,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뭐 거기서 나온 명품 백들은요, 드라마를 보면 맨손으로도 못 만져요. 뭔가 이렇게 흰색 장갑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근데 튀르키예 가니까요, 시장 골목에 그냥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잘못 배운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꼬레아 좋아요, 꼬레아. 오빠 여기 와서 선물 사. 이거 진짜야, 진짜. 루이비통 아내가 좋아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300불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명품 70% 세일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는 100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에 샤넬백 하나 맞춰주려다가 참았는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중요해요. 나의 영적 체험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살에살을 덧붙이는 거죠. 왜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진짜는요, 내가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품 매장 가보면 이게 진짜라고 말합니까? 진짜는 말하지 않아도 진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양육강식입니다. 약하면 먹히는 거고 먼저 밟지 않으면 밟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쓴 이 바울 서신을 통해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질그릇이다, 배설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수준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 비하에 가까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낮아서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은요, 자기 비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계 미술사의 거장인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 심판을 완성하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의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벗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성 바돌로메인데, 이 성 바돌로메가 들고 있는 것이 벗겨진 인간의 가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벗겨진 가죽의 얼굴은요, 미켈란젤로의 본인의 얼굴입니다. 저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미켈란젤로는요, 교황뿐만 아니라 귀족할 거 없이 모두에게 천재성을 인정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그린 작품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찬사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미켈란젤로는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민감성을 통해서 그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요, 본능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요, 그랬다라는 거죠. 미켈란젤로는요, 끊임없이 찬사와 인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벽화를 보고 찬사를 보낼 때 그는 자신의 자화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새기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사람을 껍데기만 남게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잊혀짐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만약 그가 사람의 평판이나 어떤 인정이 그에게 중요했다면 어떻게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괴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1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주님과의 거리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하고 결론 지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두려움이 너무 필요해요.
저희 아이들은요, 야생마 같은 애들이잖아요. 일단 뭐 원숭이 같이 뭘 잡고 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두려움을 모르면 모든 일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2025년 12월 마지막 달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오실 이 아기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지만, 또 소망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과연 이 두려움이 살아있는지, 이 두려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을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 될지라도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입니다. 안 될지라도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성서학자들은요, 이것을 안질 혹은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가 꽤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가 3번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3번을 구한 것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약복강의 야곱이 하나님과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또 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곳은 아테네와 고린도였습니다. 이 문명과 문화의 발상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요,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요,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요, 상하 수도가 다 완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석조 건물은 정말 그 정교함이 말을 못했고요, 또 제가 에베소에 가서 그 극장을 봤는데요, 이 3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은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저희 새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본당 있잖아요, 그 본당이 7천석에서 8천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 4배의 크기의 극장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개한 족속에 시시때때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이 여러분 먹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눈에 고름이 막 흘러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먹혔겠냐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 없었으면, 이것만 내게 없었으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요, 고통을 넘어서 사도의 권위를 실추시키기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의 심적인 변화가 잘 나타나 있죠. 그가 처음에 바라봤던 것은요, 가시였습니다. 가시를 바라볼 때 고통스럽고 내 삶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3번의 그 기도와 그 깊어짐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약함을 고쳐줄게, 그 질병 내가 낫게 해줄게입니까? 아니요. 너의 시선을 가시에게서 돌려 나를 바라보라입니다.
그가 은혜를 묵상할 때 가시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 얘기를 잠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은혜이자 가시면 가신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2020년 2월에 저희는 이제 셋째를 낳다가 저희 아내가 급성 신부전증을 겪게 되죠. 그 당시 숨이 넘어가는 아내를 기억해 보면 지금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한탄도 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저 여호와의 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마치 퍼즐이 척척척 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음을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출산하는 병원 그 바로 앞에 분단 재생병원이 있어서 숨을 못 쉬는 아내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코로나가 만연한 그때 사실 아산병원 저희 아내 안 받아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원을 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내는 단순히 앰뷸런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삭간도 해야 했고 에크모도 달아야 했고 투석도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구빈의 앰뷸런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필요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산병원에 저희 아내가 아프기 3달 전에 그 팀이 만들어졌고 저희 아내가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온 교우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당시 10%도 안 된 그 심장의 기능이 한 달 사이에 51%로 회복하는, 정말 진료를 받던 의사도 이거 기적이다 말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장의 회복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5년이 넘어가면 이 심장이 자가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사실 심장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조절하는 약이죠. 관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장 스스로가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가 만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솔직히 회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90%는 욕심이다. 그래, 90%는 욕심이다. 한 80%? 최소한 70%는 저는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되면 병원에서는 그래도 정상으로 봐줄게 라고 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한다고 해서요 다 되지 않더라고요. 주의 종이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70%, 80%?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지난주 말씀이 참 저에게만큼은 깊은 은혜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에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에 달려있다. 내 인생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자격을 논하였다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왜?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격을 갖춰주고 보내셔야죠. 근데 주님은요,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 아니라,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될지라도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과 약함이 공존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육체의 가시는요, 사탄의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연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과 실족과 모든 부정함을 가져올 연약함일 테죠. 여러분, 가시는 분명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면 남들이 다 돌아가는 그 성전 빈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어떤 기도하세요? 어쩌면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빼달라고, 이 고통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런 연약한 가시가 있으니 이것 좀 제발 좀 빼달라고 여러분 저녁마다 부르시지 않으세요? 남들 다 간 그 새벽 예배 빈자리에 앉아서 제발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솔직히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언제 농도가 짙을까? 나의 기도가 언제 깊어질까? 내가 언제 깨어 있을까? 내가 언제 가장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탄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빠진다면 그 빠진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질문 앞에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속에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겉사람에 있어요. 내 삶이 너무나도 불편하거든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너무 후패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구했어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규정짓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규정짓지 말라. 제가 지난 2주간 사춘기도 아닌 이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저에게 가자고 말씀하실 때가 이 비전 집회를 보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 더 여쭸어요. 목사님 비전 집회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막 이제 칼질하면서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칼질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학부는 임목사 없으면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이게 칼을 들고 저렇게 딱 쳐다보시는데 사실 말보다 칼이 조금 더 무서웠습니다. 역시 칼을 들었을 때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없으면 팀이 안 굴러가세요? 굴러가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걱정과 근심이 늘어가면요 마음이 앞서요. 당연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나기 나흘 전 새벽이었는데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저는 종종 위경련을 겪기 때문에 그냥 좀 위가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오가 돼도 이 배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맹장인 것 같다고 수술 가능한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청병원을 가서 진찰을 했는데 맹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뭐 아픈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당장 수술이 안 되니까 내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보통 맹장 수술하면 3일을 입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토, 주일. 근데 주일은 퇴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이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될 경우 성지순례는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못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를 목사님께 쓰고 있는 찰나에 1시간 뒤에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갑자기 수술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수술이 그렇게 손바닥 디딜듯이 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브레인이고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산하는 분이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시간 뒤에 오더니 수술하실래요? 수술 가능하시죠? 네. 뭐 수술, 바로 수술. 그리고 저한테 마스크를 쓰더니 숨 쉬세요.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거 갑작스럽잖아요. 목사님께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러고 문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남일이라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죠? 보세요. 목요일 날 수술을 하면 목금 토요일 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일 사역을 하고 월요일에 저는 어디를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수술 전 그 짧은 시간에 의사 선생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월요일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타도 됩니까? 네, 타도 돼요. 안 죽어요. 배 안 터져요. 너무나도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 안 터져요. 남의 이야기라고 뭐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봤어요. 저희 비행기 탈 때 여러분 검색하잖아요. 이렇게 검색할 때 스탬플러 6개 박을 텐데 그 괜찮나요? 제가 영문으로 소견서 써드릴게요. 이 사람이 저를 떠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물어봤어요. 수술 부위가 골무면 어떻게 하죠? 영문으로 진단서 써드릴 테니까 튀르키예 가서 병원 가세요. 어떻게 책임 없이 이렇게 여러분 성지순례를 누가 보냈느냐? 이 사람이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어렵다라고 말했으면 제가 못 갈 뻔했는데 이래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아닌데 지레 겁먹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퇴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토요일 날 퇴원해서 멋지게 뉴스송 예배의 마무리에 서서 하고 싶었어요. 멋지잖아요. 뭔가 그 영혼 심리가 있었던 거죠, 제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발열과 우환과 뭐 두통과 모든 것 때문에 정말 집 밖을 나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저 또 생각했어요. 이러면 못 간다. 왜냐하면 하루에 7시간, 8시간 버스로 이동해야 되고 매일의 호텔이 달랐거든요.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렇게 되면 저 진짜 못 갑니다. 그러고 이제 약 먹고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런데 정확히 12시 10분에 저는 깼고 모든 열과 두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불가항력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버리시는 것 같아요. 가시를 남겨두셔도 되는데 계속 가시를 막 빼시는 거예요. 너 가야 돼. 너 가야 돼. 너 죽어도 가야 돼. 네. 그리고 저는 배 스탬플러 6개를 받고 3일 만에 비행기를 탄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 육신의 컨디션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둘째 날까지는 조금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성시경 같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어볼 때 저는 아프지만 어떻게 대답해요?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지켜주셨고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비전 집회 역시도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구하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요, 단순히 고난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파묻혀서 도망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로 내 발을 건네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며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십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수가 만 가지가 있다고요. 나는 이 병이 나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강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같이 이야기하죠. 이미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니, 그들의 계획은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픈 오라비를 주님이 때를 놓치지 않아서 찾아와 고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였습니까? 그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숨이 턱턱 막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마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벼랑 끝으로 이미 떨어져 추락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살아있지만 산손장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건지시고 살리시며 비상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거절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부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 시간에 그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고 때로는 혼자가 될지라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설물이 되든 죄인 중에 괴수가 되든 쉽게 깨어지는 아무런 빛도 없는 그 무명의 질그릇이 되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2025년을 살아오시면서 그 관계를 놓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은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 세상은 약함을 상쇄하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됨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푯대를 세워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약함을 주어요. 그 약함을 주어요. 어쩌게 하시냐 하나님. 비록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살리시고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소망없이 나온 지체들이 그 지체들의 마음을 주는 그름을 전하시고 내가 산소왕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지체 그 놀림을 허락하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죄악이 아니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히 원해.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아버지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이것이 오늘의 고백이자 마지막 내 숨을 거둬가실 때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약한 가운데 우리를 강함되게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마지막 12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평생을 또 올 한 해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룬 자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께는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약함을 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상처로 마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이 귀한 지체들의 삶을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컨퍼런스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내일 주일 말씀 준비하시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